말씀 같이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우리 2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성경책 아마 목사님 봤을 때 거의 안 갖고 왔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온라인으로 지금 병욱이, 하승이, 지선이, 은우, 은진이, 시은이, 다은이, 예은이, 진아, 은지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데, 자, 어떤 현장에 있는 친구들 있으면 찾아보고요. 출애굽기 23장 30절 온라인에 있는 친구들도 같이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자,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앞에 PPT 보고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멘. 자,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임마누엘 하나님이, 자, 한 번 더 임마누엘 하나님이. 네, 오늘은 우리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이랑 같이 말씀을 나눌 텐데, 뭔가 되게 느낌이 좀 이상하죠? 약간 뭔가 수련회 온 듯한 약간 살짝 이상한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이 재밌는 게 아이노스 찬양팀이 똑같이 찬양을 했는데 여기서 찬양을 하니까 다들 일어나서 박수를 굉장히 열심히 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공간이 주는 어떤 힘이 있다라는 거를 오늘 목사님이 느꼈고, 또 사람들이 주는 힘이 있다. 이게 나 혼자 하는 것보다 옆에 사람들이 하면은 막 따라하게 되고, 그러다가 어쨌든 뭔가 믿음이 생기는 친구도 있을 텐데, 아무튼 이렇게 오늘 현장에서 예배 드리게 돼서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가 9월 첫째 주에 여기서 수련회 하고 나서 딱 한 달 만에 모였어요. 그렇죠? 물론 시험 기간인 친구도 있어요. 유진이 말한 것처럼 시몬고등학교는 금요일부터 시험을 시작해서 지금 시험 기간 중에 있고, 또 아까 어떤 친구가 이번 주에 시험이라고 목사님한테 와서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간 친구도 있고, 또 오늘 예배는 못 드리고 있지만 다음 주, 다다음 주에 시작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어떤 학교는 아예 코로나 때문에 시험이 없어진 친구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시험 기간에 온라인에서 또 현장에서 여러분들 나와서 너무 반갑고요. 어떤 친구들은 오전에 어른 예배를 드리고 갔어요. 왜냐하면 이 시간에 보강이 있고 학원이 있어서 어른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한테 인사하고 간 친구들도 있고, 또 어떤 친구들은 목사님 저 끝나고 저녁에 학원 끝나고 와서 예배 드릴게요 라고 또 약속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목사님이 여러분들한테 끝나고 우리 부서에서 페페로시의 선물, 그 초콜릿 선물을 준비했는데, 사실 선생님들 거 다 포함해서 45개만 주문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한테 이렇게 보고된 인원이 이렇게 많이 올 거라고 보고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학생들만 해도 굉장히 많이 와서 오늘 선생님들은 초콜릿 받아가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우리 학생들만 받아가는 걸로 해서 이따가 페페로시 하나씩 가져가면 좋을 것 같고, 지금 혹시 우리 여기 좀 자리 좀 옮겨주세요. 한 줄에 2명씩 안 앉게. 저희 용아 저쪽 뒤로 좀 가주시고, 수지 성민이 그냥 있어요. 용아만 다이 누나 뒤로 가요. 한 줄에 우리 2명씩 앉지 않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한테 말씀을 나눌 거예요. 우리가 11월 달에는 11월 20일 수능 끝나는 주일에 이 자리에 모여서 다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때는 A2B 헌신 예배를 드릴 거예요. 자, 목사님 지금 아미라레한테 쓴소리 하나 할게요. 아미라레 선생님들이 이거 몇 주 전부터 이번에 참석할 사람 투표하세요라고 했는데 4명밖에 투표 안 했어. 그것도 다 짬밥 많은 사람들만 투표했고, 요즘 또 이런 말하면 좀 그런데 이 저학년들이 투표를 안 해요. 자, 여러분, 아미라레를 한다는 건 A2B 할까요 말까요 제안하는 게 아니에요. A2B 당연히 합니다라고 하기 때문에 아미라레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생님들이 여러분의 동선을 짜야 되고 춤을 짜야 되기 때문에 인원 파악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4명밖에 안 했어요. 고등학생들 유빈이, 여기 유진이, 누구 했죠? 4명밖에 안 했으니까 중학생들 중에 11월 21일 날 아미라를 하는 친구들은 반드시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 투표를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잘했죠, 윤영쌤? 지금 굉장히 통쾌하고 있어요. 윤영쌤이 지금 저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서양적인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풀고 있는데, 더 이상 여러분들이 우리 윤영쌤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아미라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11월 달에는 11월 21일 날 이 자리에서 저녁 6시 반에 A2B 헌신 예배를 하니까 아미라를 꼭 체크 잘 해주시길 부탁합니다. 자, 목사님이 PPT 보여주세요.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출애굽기라는 성경이 어떤 성경책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A라는 지역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원래 땅은 N이라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안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곳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떤 사람 한 명을 보내죠? 미음시읒 모세를 보내서, 모세야 네가 데리고 와라. 그래서 저 A라는 지역에서 밑으로 내려갔다가 사우디아라비아 갔다가 위로 올라가서 오늘날의 이스라엘 땅으로 데리고 나오는 이야기, 저 N이라는 지역까지 가는 이야기가 출애굽기라는 성경이에요. 그래서 탈출한 이야기라고 해서 애굽을 탈출한 이야기 출애굽기라고 목사님이 여러 번 강조를 했죠. 자, 이 얘기를 왜 얘기하냐면, 저를 비춰주시겠습니까? 저 애굽 A라는 지역에서 400년을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N이라는 지역 사람들인데 A라는 지역에서 400년을 살다 보니까 내 생각,
내 문화, 내 가치관, 내 삶의 모든 태도들이 내 원래 문화가 아니라 애굽의 문화대로 내가 생각하고 바라보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속된 말로 하면 내가 더럽혀진 거죠. 내 민족의 정체성이 없어지고 우리 가족의 고유한 문화들이 다 없어지고 애굽, 이 이상한 나라의 문화가 내 삶 속에 100%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저 아까 A라는 지역에서 N이라는 지역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옮긴다고 했잖아요. 그게 출애굽기라는 성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옮기면서 광야에서 가장 먼저 뭘 했냐면 샤워를 시킵니다. 자, 여러분 PPT 한번 보실래요? 목사님이 우리 제주도 갔던 친구들 사진을 보면 우리 2019년도에 아까 여기서 맨 끝에 박수지, 김다희가 여기 있었죠. 지금 자가격리 중인 우리 병욱이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데 여기는 뭐 민서 이런 친구들이 19년도 제주도 가서 열심히 소영이도 저기 있고 텐션 올려 놀았습니다. 그런데 요 친구들이 다 몸에 쪄들고 나서 뭘 먼저 하냐면 3,000원씩 내고 해수욕장, 따뜻한 물도 나오지 않는 찬물만 나오는 해수욕장 샤워실에 가서 샤워를 하죠. 왜냐? 내 몸에 찌들어 있는 짠물을 그대로 가진 채로 옷을 입으면 옷이 줄어들겠죠. 2017년도인가요? 지금 이 자리는 없지만 청년부에 올라가 있지만 저를 보여주세요.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냥 우리 친구들이 옷을 대충 갈아입고 대충 씻고 차에 탔어요. 버스에 탔어요. 그 버스 기사 가이드 아저씨가 우리한테 소리 질렀어요. 염분이 있는 걸 그대로 가죽 시트에 앉으면 어떡하냐. 가죽이 망가지고 무너진다고 지금 이 자리에 없는 졸업한 사람들이 갔었을 때 우리가 혼나기도 했습니다. 무조건 더럽혀진 내 몸은 씻어야 되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A라는 지역에서 400년을 살다 보니까 N이라는 지역에서 가지고 있던 문화와 정체성,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되는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이거 속된 말로 더럽혀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샤워를 해야 돼요. 목사님 이거를 어려운 말로 영적인 샤워라고 해볼게요. 이사를 가야 돼요. 영적으로 이제는 이사를 가야 되는 거예요. 더럽혀진 몸을 가지고 차에 못 들어갑니다. 더럽혀진 몸을 가지고 새로운 옷을 입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고 하는 게 그런 의미겠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럽혀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영적인 샤워, 어떻게 영적인 이사를 명령하냐면 PPT 한번 보실래요? 2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자, 뭐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너 내가 말한 명령 잘 지키면 내가 너한테 복 줄게. 근데 내 명령 안 지키면 너 나한테 벌 받아. 근데 어떤 복을 주냐면 야 병아가 너 얘랑 친하니? 아 저 김현우랑 원수인데요. 너랑 얘랑 원수야? 그럼 나도 쟤랑 원수할래. 하나님이 내 편을 들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떤 사람과 사이가 안 좋고 이런 상황이 여러분들 너무 힘들게 해요. 근데 하나님이 저쪽 편이 아니라 여러분 편이 돼준다는 거예요. 내 편이 돼준다는 거예요. 네 원수야. 야 나도 그럼 쟤랑 원수할래. 야 나 쟤랑 싸울 거야. 하나님이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내 원수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게 하는 복을 준다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십계명이라는 말씀을 잘 알고 있잖아요. 뭐 하나님 외에 남은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여러 가지 계명이 있죠. 이 계명 하나님 우리에게 줬는데 잘 지키면 복을 받는데요. 근데 못 지키면 어떡한데? 벌을 받는데요. 근데 목사님 여기서 약간 이해가 안 가는 게 5계명이 뭔지 아는 사람? 5계명. 5계명이 뭐냐면 너의 부모를 공격하라가 아니라 공경하라죠. 목사님이 이 계명 잘 못 지킵니다. 하나님은 이 계명 잘 지키면 복을 준대요. 근데 못 지키면 벌을 받는데요. 근데 나는 나머지도 다 못 지키겠지만 5계명 목사님 가끔씩 엄마 아빠한테 전화 와요. 그러면 또 왜 전화하는 거야? 이런 마음으로 전화 받을 때가 많아요. 뭐지? 또 무슨 일이 생긴 거지? 약간 전화 받을 때부터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왜? 부장님. 부장님. 네. 엄마 왜? 됐다고. 끊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잘 못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목사님은 천둥이 치든지 지진이 나든지 벌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만 그렇게 됐습니까? 여러분들도 10계명 다 지킬 수 있어요? 못 지켜요. 우리 모두는 100% 10계명을 다 지키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러면 아무도 복을 못 받나요? 하나님은 그럼 우리한테 벌 주려고 10계명이라는 걸 줬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10계명을 준 이유가 있어요. 벌 주기 위한 게 아니라 이런 거죠. 목사님이 예전에도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 목사님의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목사님과 아내가 부부 10계명을 만들었습니다. 야, 우리 아이 태어나면 이 아이한테 이렇게 행동하자. 1, 2, 3, 4, 5, 6.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아이 앞에서는 싸우지 않겠습니다라는 게 10계명 중에 하나였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집에서 싸웁니까? 안 싸웁니까? 여보 사랑해. 손 들어봐요. 없죠? 자, 누가 손 들었어? 부장선생님 손 들었는데 유진아 엄마 아빠 서로 사랑한다 그래? 네, 아니죠. 부장선생님
거짓말 하시면 안 돼요. 자, 십계명 보면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제발 여러분, 같은 배에서 나온 자매끼리도 싸워요. 언니 왜 내 화장품 쓰는데? 야, 너 내 옷 왜 입는데? 내가 쓰지 말라 그랬지. 같은 배에서 나온 자매들끼리도요, 옷 입는 것 때문에, 화장품 때문에, 남자친구 때문에 싸웁니다. 같은 배에서 나온 형제들, 형 그만해, 나를 치려잖아, 컴퓨터 시간 끝났잖아, 아 축구공 내놔, TV 내가 볼 거야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같은 배에서 나온 형제도 싸워요. 같은 배에서 나온 남매, 뭐 남동생들은 누나를 사람 취급 안 하잖아요. 뭐 맨날 집에 저렇게 더러운데 나가서 막 고상한 척 하고 있고 막 이런 이야기들 썰들 많이 있죠. 자, 근데 봐요, 같은 배가 아닌 남의 배에서 나온 사람들이 결혼을 했어요. 이 두 부부가 안 싸우겠냐고요. 같은 피해를 받은 사람도 싸우는데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났으니까 얼마나 갈등이 많겠어요. 목사님도 싸울 때가 있죠. 우리 딸 앞에서 싸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싸우고 나면 십계명 이 앞에서 싸우지 말았어야 되는데 어떡하지? 나 바보야, 멍청아 막 뺨도 때리고, 너 왜 그랬어? 그러다가도 목사님이 어떻게 하냐면 다시 냉장고에 붙어있는 십계명 앞으로 가요. 그리고는 다시 그걸 보죠. 다음에는 아윤이 앞에서 안 싸워야지. 여러분, 하나님 우리한테 십계명 주신 이유가 뭐냐면 너 그것도 못해? 아유 야 꺼져 너 끝났어. 벌 주려고 우리한테 준 게 아니라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넘어졌을 때 나 인생 끝났다, 막 살할래, 몰라, 나 내는 대로 살 거야, 이게 아니라 실패하고 실수하고 죄를 지었어도 다시 하나님 이렇게 살라 그랬지, 그래 다음번엔 그렇게 살자. 그러다가 또 실수할 수 있죠. 또 죄를 지을 수 있고 또 양심에 어긋는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난 진짜 난 쓰레기구나, 난 안 되구나, 그냥 몰라, 종교고 뭐고 하나님이 뭐고 내 마음대로 살래, 이게 아니라 다시 하나님 그렇게 살라 그랬지. 여러분, 이게 십계명을 주신 이유예요. 우리를 벌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 너희가 그래도 내 말씀대로 내 말대로 나를 의지하면서 살라, 이게 하나님의 지침인 십계명에 우리에게 주신 이유인 거죠. 여러분, 3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십계명을 지키고 자기 삶의 판단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런 복을 주십니다. 우리 빨간색 글씨만 한번 읽어볼까요? 온라인에 있는 친구들은 빨간색 글씨만 한번 댓글로 한번 써주세요. 자, 현장에 있는 사람들 빨간색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한 번 더 온라인에 있는 친구 적어주세요. 현장에 있는 사람들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무슨 복을 주냐면, 야 니네 내 말대로 잘 듣고 니네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져도 다른 것도 의지하지 말고 여전히 나를 생각하면서 나를 의지하며 살 때 내가 니네 앞에 있는 저 잘못된 민족들, 이방 민족들 내가 쫓아내줄게.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조금씩 쫓아낸대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한 번 해결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내가 어떤 친구랑 뒷담을 까다가 친구 앞담을 까다가 걸렸어요. 나랑 얘랑 치는데 갑자기 친구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서 다른 일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해요. 어떤 애들 헤매오고, 야 너 그딴 식으로 살지 마. 갑자기 막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하고, 갑자기 학교에서 나를 보는 눈치들이 막 이상하기 시작해요. 얼마나 많은 관계가 꼬이기 시작하면 스트레스 받습니까? 이것뿐만 아니에요.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한 번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빨리 이 문제를 털어버리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 오늘 성경 말씀에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 문제 있지, 그거 내가 조금씩 해결해 준대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 중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저 지금 고3인데요, 저 지금 재수하고 있는데요, 저 지금 24살인데요, 저 지금 이거 준비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취업도 못하고 여전히 알바 중인데요,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요, 왜 제 인생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없죠? 저 사랑하면서요. 하나님 뭐예요? 우리 가족은 뭐예요? 우리 친척은 뭐예요? 하나님 우리한테 뭐라고 말하면, 야 내가 지금 너의 인생을 조금씩 다듬어 가고 있는 거야. 조금씩 너의 인생을 내가 축복하고 있는 거야. 꼭 내가 원하는 그 시간에 그 타이밍에 한 번에 응답되지 않더라도 조금씩 내 인생 가운데 복을 허락하시는 게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목사님이 이 사진을 보여줄까 말까 하다가 엄청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어제 목사님한테 개인톡 받은 사람 몇 명 있을 거예요. 목사님 옛날 사진 막 보다가 병욱이 중일 때 사진 막 보내주고, 목사님이 이 사진을 보여주면 목사님이 이렇게 살찐 과정을 좀 담아봤습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런 과정이에요. 자, 2014년도에 꿈마을 엘린교회 부임하기 직전 주예요. 다른 교회에서 초등부 했었으니까 그 애들이랑 이제 헤어질 때 이 애들이 이제 목사님을 안고 목사님이 셀카를 찍은 거죠. 그리고 이제 옆에는 6년이 지난 2020년에 문돼지를 볼 수 있어요. 돼지문. 사실은 더 후덕한 게 있는데 이게 또 박제될까봐 이거 바로 내가 비공개할 거예요. 영상 끝나고 나자마자. 아무튼 6년 사이에 살이 이렇게 쪘어요. 물론 여러분도 2014년도에 살이 별로 없을 수도 있겠지만 저 때가 69kg고요. 2020년도가 80kg예요. 11kg. 이 엘림교회 오면 살이 쪄요.
이게 참 희한한 너무 편하니까 그런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거 2014년 사진에 보면 저 여자애 혹시 누군지 알아요? 요즘에 스우파에 나오는 애인데 스우파에 훅이라는 팀 알아요? 훅이라는 팀의 성지연이에요. 성지연. 아마 아는 사람 있을 거예요. 요 친구가 여기 나 안고 있는 저 뒤에 있는 친구가 나중에 유튜브 검색해봐요. 약자 배틀 할 때 성지연이랑 뭐 상대편 누구랑 막 붙고 그래요. 요 친구가 성지연이고 저 친구를 사실 목사님이 A2 변신 예배 때 부르려고 연락을 했더니 요즘 뭐 인기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목사님 DM을 씹는 사람 중 한 명이 바로 저 친구입니다. 어쨌든 지연이. 자, 6년이 지났는데 살이 쪘어요. 저를 보여주세요. 목사님이 살이 찌고 있다. 살이 찌고 있다. 알았을까요? 아니죠. 살이 너무 조금씩 찌고 또 우리 교인분들이 목사님한테 거짓말 이렇게 목사님 너무 보기 좋아요.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보기 좋다는 말은 살쪘다는 말입니다. 용화야 너 명절 오랜만에 봤는데 건강해 보인다. 살쪘다는 말이에요. 혈색이 좋아 보인다. 살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살이 찔 때는요 조금씩 쪄서 팍 늘어나요. 조금씩은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살이 쪄져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떤 응답을 내리냐면 내가 너희를 조금씩 축복해 줄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타이밍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빨리 좀 해주죠. 조금씩 천천히 하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있는 거 맞나? 나 지금 중1이고 중2고 이만큼 신앙생활 했고 우리 엄마 아빠 교회 다니는데 아직까지 하나님이 안 믿기는데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과학적으로 증명도 안 되고 눈에 보이지도 않고 어떡하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 혹시 이 자리에 있다면 조금씩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나는 살아있어.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또는 어떤 친구들은 대학 입시에 대한 것, 어떤 친구들은 미래 진로에 대한 것 고민이 있고 기도를 하고 궁금하지만 하나님이 바로바로 막 속 시원하게 답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들에게 응답하냐면 조금씩 쫓아낸대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도 하나님이 조금씩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찬양팀 나와주세요. 여러분 이거 꼭 믿어야 돼요. 중요한 건 악한 사탄 마귀도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조금씩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야 그만해. 교회 그만 다녀. 온라인 예배도 이제 그만 드려. 현장 예배 그만 나가. 야 너 지금 시험 기간인데 이번 한 번만, 이번 한 주만, 이번 시험 기간만 야 조금만 타협하면 어떠냐. 이건 괜찮잖아. 약갈 때 가면 대신 쳐주세요. 하단도 우리에게 조금씩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조금씩 응답하시기 시작해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사탄의 조금씩과 하나님의 조금씩 중에 뭐에 더 내가 의미를 부여할 것이냐, 이게 우리 신앙인들의 자세겠죠. 아 그래 시험 기간에만, 고3일 때만, 중3 입시 준비할 때만 조금씩 타협하다 보면 어느 순간 살쪄있는 문병학처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이만해져 있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이만큼 살쪄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해서 더디더라도 조금씩 나를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면 지금은 안 보이지만 어느 순간 딱 보니까요 뭐야 나 되게 약한 존재였는데 어느 순간 내 믿음이 강해져 있네. 나 되게 키 작은 존재였는데 어느 순간 내가 이런 말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됐네. 여러분들은 어떤 조금씩에 여러분들의 의미를 부여하겠습니까? 부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조금씩 은혜 주시고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에 여러분들이 믿고 그 사실을 선택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약해 보이는 지금의 상황이지만 어느 순간 인생을 뒤돌아봤을 때 커져 있는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을 보게 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